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 많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언약의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머물며 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인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흘릴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결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나 속상한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딴 눈을 파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만 바라보면 좋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분도 우리만을 바라보십니다. 40절 앞구절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41절 말씀을 깊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익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최고 사명은 땡땡땡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풀이합니다. 여러분, 땡땡땡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고 사명은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1절을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무감이나 억지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십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탁월한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 사회적인 어떤 자본과 또 힘을 가진 사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누구보다도 실력이 탁월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한 백성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분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